26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장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회를 열었었는데요. 오늘 9장 1절은 다시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래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무려 일주일을 그들이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만든 집의 움막이죠.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되새겼던 기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온전하게 지켰던 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기간적으로 봐도 어떤 모양새로 봐도 더 잘 지켰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됐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느냐? 맞죠.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되죠. 그러면 나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감춰졌던 모든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나니 그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나의 감추어졌던 모든 죄악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서서 이방 사람들과 일단 절교했고요. 자기들의 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금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나라가 왜 망했느냐? 우리의 죄도 있지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도 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우리 나라가 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깨달아졌죠. 3절 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낮을 넷으로 나눈다면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겠죠. 한 3시간 정도를 이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렵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텐데 이들은요 무려 2시간, 3시간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시간만큼 그들이 또다시 기도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주셨던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는 어떠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조상들은 어땠는지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말씀을 1시간 읽었다 그러면 1시간 기도하느냐? 어렵습니다. 설교를 1시간 들었는데 1시간 기도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상황과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이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멀지 않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그 뜨거웠던 영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보게 되면 4절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가, 바니, 그나니 이들의 이름도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나아가서 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합심 기도를 했든지 함께 찬송을 불렀든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작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셨고 은혜셨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 주셨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들이 고백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주셨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느냐, 약속한 대로 사느냐, 우리는 왜 안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함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분당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함께하십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치셨지 않습니까? 11절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길이었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 갈 길 몰라 방황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물 기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셨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몇 시간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40여 년의 삶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13절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기억하지 않고 패역하였고 그리고 옛 땅으로 돌아가자 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 코로나 상황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예배드리는 걸 단합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주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들 보십시오. 이들은요 하루 3시간씩 콕박 써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3시간씩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다 죽이셨느냐?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밖에 못 얻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고 계셨는데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더라는 거죠.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40년 동안 그들을 뭐 하신 겁니까? 가르치셨어요. 광야 40년은 그냥 세월 보냈던 게 아니라는 거, 허송 세월 보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40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40년을 배웠는데도 그들은 순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40년이다.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을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데는 1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분이면 1초면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1절만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르셨다 그랬어요. 기르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